살아가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만 있다면 좀 더 빨리 달성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은 재물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륜 스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재물복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자비와 관용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으면 우주의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며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주의 보상을 받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비의 마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재물복을 불러온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긍정적인 인연이 형성되며 이는 우리의 재물복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관용의 마음 역시 재물복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관용은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덕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실수를 범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용을 갖추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대됩니다. 법륜 스님은 관용의 마음이 자연의 원리를 따르며 보상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더 큰 인연과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인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넓은 사랑과 관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통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서로의 필요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비와 관용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우리는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관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서로를 돕고 지지하면서 긍정적인 인연과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재물복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무한한 노력과 끈기를 통해 재물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재물복은 우리의 노력과 인내심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재물복을 얻는 반면 누구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끈기를 발휘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재물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한 노력과 끈기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법륜 스님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는 단 한 걸음도 빠짐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는 노력하기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끈기를 발휘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재물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륜 스님은 우리가 노력과 끈기를 발휘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고 자아성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무엇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파악을 통해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노력하고 끈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무한한 노력과 끈기는 또한 우리가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끈기가 우리를 더 강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준다고 가르치십니다. 재물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무한한 노력과 끈기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큰 인연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끈기를 발휘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면 재물복은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노력과 끈기를 발휘하는 것은 재물복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자아 성찰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실패를 극복하는 끈기를 가짐으로써 진정한 재물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끈기와 인내심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으며 끝없는 노력과 끈기를 통해서 인생의 보람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행동과 공헌을 해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선한 행동과 공헌을 통해 진정한 재물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선한 행동은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따라주며 주변과의 긍정적인 인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공헌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기여하고 나눔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물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우며 선의로 행동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연은 우리가 더 큰 기회와 재물복을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공헌은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륜 스님은 자신을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기여하는 행위가 우주의 흐름과 일치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인연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재물복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과 공헌이 단순한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덕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과 공헌을 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덜어내고 보다 더 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선한 행동과 공헌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원리에 부합하고 주변과의 긍정적인 인연을 형성함으로써 재물복은 우리를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재물복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과 공헌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따르며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여하며 나눔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재물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법륜 스님은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긍정적인 인연을 형성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과 진정한 재물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탐욕과 충동은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로 우리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판단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여 타협의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필요한 순간에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며 재물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또한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탐욕과 충동에 사로잡힌 채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망을 쫓으면서 우리는 끝없는 불만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욕과 충동을 극복하고 간소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만족을 찾으면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이루며 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탐욕과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다 균형 있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무모한 소비와 탐욕을 피워나가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충동을 극복하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과 충동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망을 쫓지 않고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여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재물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재물복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감사의 태도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실천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더 큰 풍요와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삶의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감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큰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탐욕과 불만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불만을 품으면 행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실천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더욱 진정으로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면 우리의 탐욕과 불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태도를 보이면 그들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자신의 삶과 주변의 세상에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더 큰 세계와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며 탐욕과 불만을 줄이는 능력을 갖추면 더 큰 풍요와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감사의 태도를 실천하면서 더 풍요로운 삶과 진정한 재물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살아가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만 있다면 좀 더 빨리 달성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은 재물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륜 스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재물복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자비와 관용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으면 우주의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며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주의 보상을 받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비의 마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재물복을 불러온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긍정적인 인연이 형성되며 이는 우리의 재물복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관용의 마음 역시 재물복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관용은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덕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실수를 범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용을 갖추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대됩니다. 법륜 스님은 관용의 마음이 자연의 원리를 따르며 보상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더 큰 인연과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인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넓은 사랑과 관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통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서로의 필요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비와 관용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우리는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관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서로를 돕고 지지하면서 긍정적인 인연과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재물복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무한한 노력과 끈기를 통해 재물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재물복은 우리의 노력과 인내심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재물복을 얻는 반면 누구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끈기를 발휘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재물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한 노력과 끈기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법륜 스님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는 단 한 걸음도 빠짐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는 노력하기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끈기를 발휘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재물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륜 스님은 우리가 노력과 끈기를 발휘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고 자아성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자아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무엇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파악을 통해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노력하고 끈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무한한 노력과 끈기는 또한 우리가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끈기가 우리를 더 강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준다고 가르치십니다. 재물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무한한 노력과 끈기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큰 인연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끈기를 발휘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면 재물복은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노력과 끈기를 발휘하는 것은 재물복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자아 성찰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실패를 극복하는 끈기를 가짐으로써 진정한 재물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끈기와 인내심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으며 끝없는 노력과 끈기를 통해서 인생의 보람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행동과 공헌을 해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선한 행동과 공헌을 통해 진정한 재물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선한 행동은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따라주며 주변과의 긍정적인 인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공헌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기여하고 나눔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물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우며 선의로 행동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연은 우리가 더 큰 기회와 재물복을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공헌은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륜 스님은 자신을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기여하는 행위가 우주의 흐름과 일치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인연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재물복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과 공헌이 단순한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덕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과 공헌을 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덜어내고 보다 더 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선한 행동과 공헌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원리에 부합하고
주변과의 긍정적인 인연을 형성함으로써 재물복은 우리를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재물복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과 공헌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따르며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여하며 나눔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재물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법륜스님은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긍정적인 인연을 형성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과 진정한 재물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법륜스님은 우리가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탐욕과 충동은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로 우리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판단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여 타협의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필요한 순간에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며 재물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또한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탐욕과 충동에 사로잡힌 채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망을 쫓으면서 우리는 끝없는 불만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욕과 충동을 극복하고 간소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만족을 찾으면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이루며 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탐욕과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법륜스님은 탐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다 균형 있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무모한 소비와 탐욕을 피워나가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충동을 극복하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과 충동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망을 쫓지 않고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여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재물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법륜스님은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재물복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감사의 태도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실천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더 큰 풍요와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삶의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륜스님은 감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큰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탐욕과 불만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불만을 품으면 행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실천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더욱 진정으로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면 우리의 탐욕과 불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태도를 보이면 그들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자신의 삶과 주변의 세상에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더 큰 세계와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며 탐욕과 불만을 줄이는 능력을 갖추면 더 큰 풍요와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감사의 태도를 실천하면서 더 풍요로운 삶과 진정한